지난번 그 40장부터 살펴본 이스라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때의 성전인가? 지금 적그리스도 때에 지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이 천년왕국 때까지 그대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데 그렇게 되면 그때 다 무너져야 될 것 같아요. 지진도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니까. 나중에 이 땅이 없어진 후에 있는 성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을 다 나누어 주고 성전의 크기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니까, 아마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깥에서는 7계단을, 그러니까 서쪽만 말고 동, 남, 북 이렇게 해서 각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첫 번째 문에서부터 들어가는 뜰로는 이제 7계단을 걸쳐야 되고, 또 중간 문에서 또 들어갈 때는 8층개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렇게 높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문 현판마다 전부 다 종려나무, 승리를 가리키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41장에 보면 특별하게 골방이 나와요. 3층으로 되어 있고, 그 6절을 보면 골방 위에 또 골방이 있어서 모두 30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골방이 이렇게 3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 3면 바깥쪽에 30개씩, 1층, 2층, 3층이니까 한 층에 10개씩 되는 거죠. 그렇게 제사장들 방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통로의 모든 문이나 이런 데 보면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고, 또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 각 그룹에 두 얼굴, 사람의 얼굴과 어린 사자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42장에서는 거룩한 골방이 나오죠. 1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거기는 제사장들의 지성물, 제사장들이 먹을 것만 거기서 두는 곳이 돼서 거룩한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종을 들 때는 그 의복, 그러니까 세마포로 된 그 옷을 입고 섬기되, 백성들의 뜰로 나갈 때는 벗고 다른 옷을 입고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 우리가 그런 걸 보면 백성들이 그걸로 인해서 거룩하게 될까봐 성전 옷을 갈아입고 나가라, 이런 말씀을 보았어요. 근데 원래 성도들은 다 거룩해져야 되는데, 제사장의 옷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건 아니죠. 그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간에서 다리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이 원래 다리라는 그 어원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백성들 편에서 볼 때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 매개체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그래서 백성들과 제사장, 하나님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정해져 있는 거룩한 음식을 먹고, 자기 장소, 자기가 거하는 또 자기가 제사장의 방에서만 거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룩한 그 세마포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땀 흘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은 땀을 흘리지 말아라, 이런 말로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성령에 의해서 봉사하고 헌신을 해야지 자기의 힘과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 문제를 로마서에서 언급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그 지식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지식을 따라서 섬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땀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이제 그 의복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기서 성소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그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다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들에게 가라는 것은, 그리고 그 말씀이 특별하게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까봐 그 옷을 입고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말 뜻을 잘못하면은 이제 제사장들이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백성들을 대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거룩해질까 봐 그 옷을 벗어서 두고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장은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자인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사장의 옷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에 의해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과 대할 때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러면 백성들에게 나갈 때는 무슨 옷을 입나요? 거룩한 옷을 입지 않으면 백성들과 같은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그들과 함께 똑같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제사장은 하나의 직분이지 그들도 양들 속에 있는 거고 양무리 속에 있는 것이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나갈 때는 그 삶 속에서 같이 그들과 거룩한 제사장이지만 어떤 그 생활에 그들과의 어떤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43장에서는 성전의 법이 언급되어 있어요. 성전의 법은 성전 건축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의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리라. 그리고 13절부터 제단의 크기, 번제단의 높이, 이런 구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 이것은 제물을 드리는 그 규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일 동안 25절을 보면 속죄 제물을 삼으라고 했고요. 그 다음 이 모든 날에 찬 후에 7일이 찬 후 8일이 되면 제사장은 제단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라고 하죠. 그 번제라는 거는요, 헌신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각을 다 떠서 불에다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온 몸에 그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제물입니다. 나는 내 몸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제 44장에서 3절에서 왕은 왕인가당에 앉길로 그 현관문 안으로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인지, 근데 이제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대고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진심으로 주목하여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윤리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모든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봤을 때 이 3장에 나오는 왕을 그리스도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호와와 같은 위치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시록 우리가 21장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 앞에 왕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 때에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참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7절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인데, 그때의 영광은 우리가 받는 고난과 비교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시 너희가 참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전 세계를 통치자로 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9절에 보면 44장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마음과 몸의 할례라고 그랬어요. 물론 유대인들은 몸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방인들도 다 개종을 하면 몇 살이든지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데요. 여기선 마음과 몸의 할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몸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몸의 할례라고 그러는 것은 정결함을 생각하면 됩니다. 요한 1서 3장 3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알지 못하나 장차 그날이 오면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누구든지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가 정결한 것처럼 자신도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의 할례는 완전한 성결, 정결을 뜻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또 다시 17절부터 언급된 말이 나와요.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제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 대한 직분이 15절부터 언급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 성소로 들어오며 또 내 상에서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게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정을 들 때에는 양털을 옷을 입지 말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세례 요한도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가
그 율법 속에서 그대로 제사장으로 살려고 그랬으면 스가랴의 아들로서 충분히 제사장으로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건데, 그가 가죽 옷을 입고 그 낙타 옷을 입고 허리띠를 가죽띠를 메고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제사장들 보고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으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거는 지금 그리스도의 날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양털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죄사함이 완전히 다 끝난 상황이잖아요. 제사장은 땀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는 배옷, 거룩한 옷을 입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거든요. 자,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고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라.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땀을 흘리고 먹고 산다고 그랬죠. 이제는 그 예수님이 오는 그 시대에는 그 제사장들도 이제 짐승을 잡은 옷을 입지 않고 가는 배옷과 가는 모자를 쓰고 그리고 땀을 흘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일하는, 이것은 지금도 목사들이 이러한 직분을 따라야 될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땀 흘려서, 우리가 땀 흘려서 세상에서 일을 한다, 이런 개념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지만 성전에서의 봉사나 목사들의 헌신은 그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평안함과 기쁨, 안식을 누려야 그런 것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갈보리채플 목사가 되고 27년 동안 봉사하면서 뭐 땀 흘려서 할 것도 사실 없었지만, 또 여기 와서도 성전을 꾸미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전혀 뭐 땀 흘릴 일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많은 목사들이 땀을 흘린다는 건 자기의 힘으로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새벽 예배, 뭐 신방 가고, 모든 뭐 저녁 예배, 그 주일날도 4번 5번씩 이렇게 3번 4번씩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 그런 걸 보면 상당히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안식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7번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게 참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쉬셨기 때문에, 거룩함이라는, 우리가 거룩함, 안식이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땀 흘려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어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렴이라. 그리고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 그 땀 흘리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안식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그것을 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19절에 보면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는 수정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다 두라고 그럽니다.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 백성들한테 갈 때는 백성들과 서로 함께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항상 거룩한 것처럼 나는 너희와 달라, 구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얀 일반 교회에서 목사들 특별한 날 입는 하얀 것을 입고 뭐 빨간 것을 걸치고 여러분들 뭐 만나자고 그럴 때, 상담하러 올 때 그렇게 하면 그게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도 뭐 특별한 무슨 날 이제 목사들이 특별한 옷을 입고 집도를 하는데, 그거 천주교에서 온 거예요. 신부들 뭐 머리에 관 쓰고 뭐 이렇게 물 뿌리고 물 흔들고 향 흔들고 뭐 이렇게 무슨 도사들이 가지고 있는 뭐 흔들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거룩한가요? 자, 그 다음에 머리털을 밀지도 말고 깎기만 하라고 그러죠. 예, 이게 이제 옛날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사람들은 머리를 이제 기르고 깎질 않게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밀지도 말고 길게 자라게도 말고 깎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적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목사들도 사별한 사람들을 재혼하고 사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 23절. 내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거를 구별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25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기록. 이건 전부 다 이스라엘 제사장에게 행한 것이죠. 요즘 예수 사도 이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자, 이제 45장을 봅니다.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라고 합니다.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 그것이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노나 가지라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한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고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라. 자, 또 3절.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그랬죠. 우리가 계시록 11장을 좀 보십시다. 지금은 이스라엘 지역에 가도 성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적그리스도 때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밟으리라. 그러니까 그건 지금 그 황금사원이라고 하는 그 지역, 지금도 회교들의 그 성전이 있는 그 지역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이 그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곳으로 알고, 그래서 계속 성전을 거기에다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슬람들과 계속 전쟁을 해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그 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고 이제 역사학자에 의해서 지금 판결이 돼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시온주의자들이 이미 성전 지을 만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다고 그러죠.
자, 이제 4절. 그곳은 성소의 수종드는 제사장들과 곧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해서 그 제사장들과 성소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주는 그 땅이 있습니다. 그 길이가 25,000척,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수정드는 레위 지파들이죠. 레위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다른 기업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이 이제 그 제사장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거주지를 삼은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거룩한 구별한 거룩한 지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과 옆과 성읍의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을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라. 이거는 특별하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구조니까. 자, 이제 8절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서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이 단수가 아니죠.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라. 예, 이제 특별하게 하나님의 왕들, 그리스도의 시대를 언급한 것 같아요. 9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고 버리고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그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공정과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써라. 이 에바와 밭은 측량 어떤 양과 그것을 다루는 저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3절을 봅니다.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것이니 밀한 호멜과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 아주 작은 거죠. 밀이나 보리 같은 거. 지금에 왜 이런 것이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밀과 보리, 그 다음 14절 기름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예물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다. 200마리 중에서 한 마리예요. 백성을 속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의 제물로 삼을지니 여호와의 말씀이라. 백성들을 위해서 소제와 번제, 감사 제물로 삼으라고 합니다. 자, 예물을 이스라엘 군주에게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주의 본분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죠. 자, 그 다음 21절 봅니다. 첫째 날 열나흘에는 6월절 7일 동안 명절을 지키되 누룩 없는 떡으로 먹을 것이다.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성전도 규례대로 줘야 되고 그대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6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22절 보면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며 또 매일 수염소 1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규례를 정해놨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45장은 이스라엘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46장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은 닫되 안식일은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엿새 동안은 닫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열고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병문 문벽 겉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지니며. 그러니까 그 군주는 왕을 가리키는 건데요, 군주는 어느 지역을 맡은 것이 군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장에 의해서 거룩함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보면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 그래서 7마리가 되죠. 그리고 소제를 드리고요. 또 초하루에 드리는 것이 6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군주가 올 때는 이 현관문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정해져 있다는 것 좀 특별하죠. 그리고 모든 정한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라고 합니다. 북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이게 들어왔던 문으로 나가지 말고 반대문으로 나가라는 거죠. 그 다음 10절 보면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가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12절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라고 합니다.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과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 때는 나간 후에 문을 닫으라고 하죠. 그래서 아침마다 1년 떼고 흠없는 양 1마리를 번제로 갖춰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아침마다 드리라고 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그 많은 제사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다는데 어떻게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데도 그들이 초하루 안식일 모든 절기마다 그렇게 송아지를 잡고 소를 잡고 어린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이렇게 그 복잡한 예를 드리고 규율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도 그들이 힘들고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을, 성전이 있는 동안은. 그런데도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러니까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드리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나의 정결함, 나의 죄를 씻는 것, 나의 헌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제사를 그렇게 드리는 데는 그냥 힘들지 않게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자자손손대로 드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데는 소홀히 하고 그 율법대로 율법을 지키는 데만 성실했다는 거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언급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19절 보면 18절에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그리고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걸로만 자기 자식에게 줘야지 백성들에게 뺏어서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19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교 통행로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예, 그 서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제사장의 속건제와 속죄제와 희생제물을 삼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초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하면서 제물을 가지고 바깥으로 못 나가고 따로 속죄제와 속건제와 이것을 희생제물을 삼는 그 장소를 따로 성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데리고 바깥뜰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 가게 하시니,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기 위한 우리로 보면 부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그 성전에 수종자는 자가 하나님의 제물을 꼭 그 장소에서만 그 제물을 삶아야 된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야 되고 군주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좀 우리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행할 것은 아닙니다. 이제 47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47장은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시대, 그리스도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문 앞이 동쪽으로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 앞이 동쪽으로 했는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요.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많을까요? 보이지 않겠죠, 그죠? 근데 그것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니까, 이렇게 보세요. 동쪽, 남쪽, 그 다음에 북쪽이에요. 북문으로 가니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동쪽으로 나온 그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갔고요. 그 북쪽에 가보니까 그 물이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가지고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흐른 물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하며, 그냥 여기서 천척이라는 건 한 치수, 그러니까 53m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치수가 한 큐빗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그 천척이면 엄청 큰 거리죠.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지금 보니까 4절에 보면, 3절을 보면,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렀어요. 천척을. 이게 상당히 긴 거리인데 물이 발목에 흘렀어요. 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왔어요. 점점 차오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생각해 보세요. 성전 문지방에서 흐른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이 흘러서 동으로 해서 남으로 해서 북쪽으로 해서 다시 내가 동쪽에 오니까 그 물이 큰 강이 돼서 지금 흐르는데, 처음에는 1천척을 가니까 내 발목에 찼고, 또 1천척을 가니까 또 무릎에 찼고, 또 1천척을 가니까 허리에 물이 찼어요. 자, 우리가 성전 문지방에서 실질적으로 물이 흘러나왔을까요? 지금 앞에 구조에서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죠? 성전 지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죠? 이건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다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었도다 그랬어요. 반석에서 큰 집더미만한 큰 돌을 반석이라고 그래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어느 산만한 것, 거기서 나는 물을 먹고. 물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명하여서 반석을 깨서 나오는 물로 먹이게 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얘기를, 우리가 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으니 이것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나요? 예수님께서는 그 77절에 이제 그 초막절이죠. 예배를 다 끝나고 성전 앞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자, 누구든지 다 내게 와서 그 생수를 마시라, 값없이 주리라. 그런데 거기에 어떤 주석이 있냐면, 그게 이제 요한이 아직 그 주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을 때라, 이렇게 그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또 우리는 말씀의 역사와 같이 봐야 돼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원칙을 따라서 흐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세미한 음성처럼 그렇게 작은 소리로 이렇게 흘러내려서 땅끝까지 이르는 이것을 언급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1천척, 2천척, 3천척, 그리고 4절을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배되는 때를 얘기하는 거죠. 말씀에 한번 여러분들이 사모치도록 말씀에 사로잡힘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보고 싶은데 내 육체가 정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육체의 연약함을 느끼고 할 정도로 그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그럼 나는 지금 말씀에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이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을 이제 발견한 것인가? 그래서 그걸 따라간 것인가? 그래서 주님께서 1천척이면 생각해 보세요. 1척이 53m라고 했을 때 작은 거리가 53cm라고 했을 때 작은 거리는 아니에요. 그거를 간다고 내가 1천척을 갔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렇게 1천척을 갔는데 발목에 차고 또 1천척을 갔는데 무릎에 차고 한꺼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득 차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제 우리 성경대학교 시작할 때부터 해서 지금 이제 내년 2월 말일이면 3년이 됩니다. 엄청난 것을 배웠습니다. 일반 신학교에선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을 해도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성경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어느 정도에 와 있을까? 이 말씀에 감당을 못할 정도에 와 있을까? 제가 일본에서 나올 무렵에 에스겔서 대선지서를 끝내고 왔어요. 가르침을 받아서 시라노 목사님 설교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이렇게 공부하면서 심취가 돼서 에스겔서까지 끝내고 왔는데 이때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을까? 이제 1천척 성전 문지방 앞에 와 있는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6절을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제 물을 더 이상 헤엄칠 때가 안 되니까 끄집어내서 강가를 돌아가게 합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때에 나무에 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생각나는 것은 소경에게 눈을 이렇게 애고 한번 눈에다 뭘 바르고 나서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까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안수하시니 밝히 보고 눈을 떴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또 비유로 말씀하신 중에 이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 3년을 그걸 찍어버리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야 저거 열매 못 맺는 거 찍어버려야 되겠다 하니까 내게 시간을 더 주십시오. 내가 땅을 깊이 파고 물을 주어서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또 열매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저주해서 뿌리까지 말랐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의 그 무화과 나무를 설명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제 너희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배우라.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잎이 자라고 무성해지면
내 때가 온 것을 알 것이다 하면서 그때 다른 나무들도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의 독립이 되던 그 무렵 그 세대에 우리나라도 독립을 했으니까요. 1948년도에 우리나라도 8월 달에 해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강좌우편의 나무는 무엇을 얘기해? 사람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국가를 얘기한다고 생각해도 되겠고요. 자, 그가 내게 이르되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물은요 항상 동쪽으로부터 흘러요. 이렇게 성전에서 동쪽을 향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것이 동으로부터 흘러서, 근데 여기 또 8절에도 마찬가지로 아라바가 나옵니다. 이거는 갈릴리 호수 남쪽에 있는 그 저지대에 있는 그 강을 얘기하는 건데요.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소송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은 뭐예요? 거기에 물은 이미 썩어서 못 쓰는 물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것이 흘러서 그 일천척 와서 보고, 그 강가에 보니까 많은 나무가 세워져 있고, 그 다음 그 강가엔 생물도 많은데 그 흘러내리는 물 쪽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아라바에 있는 바다에 이르니 그 물을 소송하다고 그랬어요.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닷물은 전부 다 지금 강으로 연결된 거죠. 강물까지는 먹어요. 근데 강에서 흘러서 바다로 다 내려가요. 바닷물은 못 먹죠. 근데 여기에 보면 아라바로 내려가서 그 물로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생수의 강이 흘러서 다 썩어져 가고 버려진 사람들을 다 회복시킨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그죠? 복음이 흐르는 곳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들어가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바닷물은 뭐예요? 못 먹는 물이에요. 썩은 물이에요.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강가에 어부가 선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요? 베드로에게 한 말이 있죠. 내가 너를 고기 잡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에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 소금 땅은 버림받은 땅입니다. 저주받은 땅입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소금 땅이 되어버렸죠. 근데 그 짐벌과 갯벌이라는 건 뭘까요? 강가에 많은 사람이 서고 어부가 서 있어요. 많은 나무가 서고 그 강 안에 있는 사람 고기들은 다 살아납니다. 복음 속에 들어오는 자는. 근데 갯벌, 짐벌 같은 데 서서 그냥 뭔가 떠내려오는 것이 없을까, 그런 것을 바라고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저 소금 땅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그 강의 생명수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바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같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거 한번 계시록 22장을 봅니다. 22장 1절.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로 나오죠.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성전 문지방이 아니고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47장 12절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먹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똑같죠? 22장에 나오는 말씀과 그 잎사귀는 뭘까요?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섰어요. 나무는 달마다 과실을 맺어요. 네. 그리고 그 잎사귀는 뭘까요? 예.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연결된 나무라고 그러면 우리는 잎사귀예요. 그죠? 줄기에서 다 뻗어서 나와서 전 세계 속으로 퍼져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 시대에 펼쳐질 교회를 얘기한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다. 왜 요셉에는 두 몫일까요? 요셉의 아들 둘을 야곱의 아들로 삼았어요. 그죠? 그래. 야곱의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에게는 두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장자는 두 몫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장자가 된 거예요. 12아들 중에. 르벤은 그걸 놓쳤죠. 14절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의 경계선을 이루니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낫 어기까지니. 그렇게 해서 쭉 그 경계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7절에는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부터 다메섹 경계선까지 언급되고 있고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렇게 그 동쪽, 그 다음에 또 남쪽, 그 다음에 20절 보면 서쪽,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다 나누어서 그렇게 경계를 해줍니다. 근데 이것을 지파대로 땅을 나누는데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 가운데서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처럼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라. 만약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와서 개종하고 이제 함께 산다면 그 기업을 같이 물려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 말을 했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도 양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는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48장을 보시겠습니다. 48장은
그냥 복잡하기만 하지만, 자, 몇 부분만 보겠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삭 경계선이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자, 단 지파의 몫입니다. 그 다음 3절에 아셀의 경계선이 언급되고 있고요. 4절은 납달리 경계선, 5절은 므낫세 경계선, 그 다음 6절은 에브라임의 경계선, 7절은 르벤이에요. 르벤 장남인데도 뒤로 나옵니다. 그 다음 8절은 유다의 경계선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다는 좀 내용이 길어요. 보세요. 유다의 경계선은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을 드릴 땅이라 너희는 25,000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으로 서쪽까지 갔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성소가 유다 안에 들어있어요. 그죠?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그래요.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로 땅을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 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고요. 10절에 보면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리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 중에 특별히 11절에 사독 자손 중에서 사독은 그 제사장입니다. 그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리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레위 지파들에게, 왜냐하면 성소를 섬기는 레위 지파들에게는 땅을 안 주고 그렇게 따로 예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의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라. 자, 13절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14절 그 땅을 팔지 못하게 하고 바꾸지도 못하게 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는 남에게 주지 못하리니 여호와께 첫 이삭,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이 25,000 척 다음에는 너비 5,000 척 이렇게 그 속된 땅을 구분하여서 이렇게 또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북쪽에도 4,500, 남쪽에도 4,500, 동쪽에도 4,500, 서쪽에도 4,500이며 그렇게 사이를 띄는 것이에요. 그리고 18절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요 예물을 삼아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도 이렇게 경계를 좀 나누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 21절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이 기지 좌우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군주는 이제 특별하게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왕이라고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구별할 땅은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이 25,000 척과 서쪽을 향한 경계선 25,000 척, 그리고 다른 목과 연접한 땅이니 그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중앙에 있고 그 외부 쪽에 이제 왕들의 그 성소 안에 이제 둘레에 제사장이 있고 그 바깥에 이제 왕들의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23절 보죠. 베냐민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를 군주들에게 두고, 지금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베냐민의 몫이고, 그 다음에 베냐민 경계 다음으로 동쪽에서는 서쪽까지 시몬의 경계고, 그 다음 이사갈의 몫이고, 그 다음 스불론의 몫이고, 그 다음 갓의 몫이고, 그 다음에 남쪽 경계로 보면 다말에서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른 그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니 이것은 제비를 땅에 뽑아서 나누게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앞에서 어느 지파가 빠졌나요? 그 48장 우리가 그 앞부분에
48장 2절에 보면 단지파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볼 때 단지파는 빠져 있는 것이 나오는데 이때는 단지파까지도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인가요? 아니면 모세, 야곱의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그 단지파에 대한 것이 없는 부분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단지파에 대한 것도 언급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30절 봅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은 너비가 4,500이고 성읍들에 대한 문들, 각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서 북쪽은 문이 셋이고 르우벤이요, 그리고 하나는 유다요, 하나는 레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렇게 나누어서 하던 것처럼, 동쪽 북쪽 이렇게 나누어서 하던 것처럼 그렇게 그대로 구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35절에서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합니다.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에스겔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때에 가브리엘이 나와서 예수님을 언급하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제 여호와 삼마는 임마누엘과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에스겔서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36장과 37장과 그 다음 38장, 39장, 그 다음에 47장입니다. 이것은 다 종말에 있을 일이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인데, 36장, 37장은 이미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38장은 아직 성취가 안 됐는데, 이 38장이 성취가 되면서부터 우리가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의 때가 올 것이다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림을 받아야 하는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47장은 하나님께서 꿈꾸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지금 교회 시대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시록 22장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흐르고 강가에 12 과실나무가 있고 달마다 열매를 맺히고 강가에 어부들이 설 것이며, 그 물이 흐르는 곳은 전부 다 살아나고 생물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나무 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말씀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생명수처럼 사람들의 모든 영혼을 살리고 그 다음에 모든 병든 것을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마쳤습니다. 자, 혹시 이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성전 한번 다 찾아봤나요? 성전 그림 한번 다 살펴봤나요? 한번 그려가지고 자기가 들어갈 성전 하나, 골방이라도 하나 좀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 글쎄요, 그냥 문지기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맨 바깥 문지기가 있고 중간 문지기가 있고, 또 지성소 3면에 30개의 골방이 있는데, 거기 또 하나님께 드리는 지성물을
관리하고 먹고 하는 세마포 입은 거룩한 곳에 한번 미리 살펴두시고 그러한 꿈을 상실치 않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에스겔서를 통해서 오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장차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회복하셔서 그들에게 정한 달의 제배를 뽑아서 그들에게 모든 땅을 나누어 줄 것이고 성전을 지으실 것이고 그들에게 예물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땅, 거룩한 하늘에서 내려온 성전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참고 견디고 왕노릇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결함을 상실치 않고 거룩한 영으로 주를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